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1절에는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first fruit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태생 또는 곡물의 첫 수확이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이나 23장 19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어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처음 창조할 때부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만물을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위를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런데 새 창조 시에 주어지는 성도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과거의 옛 창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첫 창조 때 인간의 지위는 피조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새 창조 때 성도는 주님과 함께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이고 계시록 3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고 또 고린도서 6장 3절 보면 천사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고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지위가 완전히 달라요. 이 새 창조는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전체가 앞으로 들어질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위치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부름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뭐냐 얘기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가 된 겁니다.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조물 중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이고 이것이 받쳐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치면 나머지 것은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근원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생존도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시련과 환난입니다. 시련과 환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식과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바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지켜줄 것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으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지 말아야 돼요.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접속사가 없이 뒤에 보면 듣기도 속히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당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구든지 읽을 수 있지 못했습니다. 이 듣는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너희가 알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죠? 탈무드를 배운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늘 하는 게 뭡니까? 하브루트 합니다. 대화거든요. 근데 사람이 성격이 거기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격이 편차가 큽니다. 뭐냐 하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고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적당하게 지혜롭게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2장 26절까지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다루면서, 특별히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말씀의 들음과 실천, 오직 참된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듣는 것 중요하고, 그죠? 듣고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 스테라는 말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직설법으로 했지만 NIV 성경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명령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내 선한 영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죠? 너희가 알거니와,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고,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19절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인 욥이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자신의 목까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소리가 차올랐지만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농담 속에 진담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프로이드는 농담이 다 그의 잠재의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말로 표현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튀어나오는 말, 그 말이 사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때 사람의 성내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뭐 하나님이 계획한, 그죠? 축복된 자리에서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것은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유 접수사 가루로 시작합니다. 왜 화내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더디해야 되느냐 이유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게 뭡니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 원리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성냄으로 인한 마음의 황폐함을 이제는 사단이 일하는 터로 만들어주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는 인간 행동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노하는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깃들 수 없고요. 인간의 성냄은 옛사람의 그릇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래서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저주하는 것을 금지한 이 말씀을 여기다 그대로 반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상처의 불결함이나 몸이 땀으로 얼룩지고 오물로 더러워진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한 번 쓰인 단어고요. 은유적으로 도덕적 더러움을 의미하면서 죄와 관련돼 쓰였고요.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가는 악한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온갖 더러운 것.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금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넘친다는 말은요, 악이 엄격하게 다뤄지지 않아서 매우 분방하게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통제받지 못하면 그 안에서 악이 분수처럼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고요. 21절 하반절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그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진리를 겸손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 프라우테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근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고열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가 약으로 인해서 이제 열이 떨어진 진정된 상태, 갈증이 냉수로 인해 해갈된 상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조건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길들여진, 그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가 천방지축이 아니라, 그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마음에 심긴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긴 도, 이게 로곤이라는 건데, 마음에 심겼다는 것은요, 가르침을 통해서 새겨진 걸 얘기합니다. 신명기 쉐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통해 새겨진 이 마음에 생긴, 그죠? 마음에 심긴, 사도들을 통해 수신자에게 심겨진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21절에서 마음에 생겨진 이 말씀은 뭘 상징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18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마음에 심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18절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심긴 말씀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실천할 때 열매를 맺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창조는 처음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 입을 단속하는 사람이고 넘치는 악과 뭐를 버려요? 이걸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기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가르침을 받은 말씀, 복음이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27절까지. 그래서 이 말씀은 뭐로 이어집니까?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했을 때 경건은 뭡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겨진 마음에 심겨진 도, 능히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가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 넘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죠? 세상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 내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죠? 이 심겨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온유함으로, 프라우스, 온유함으로, 그죠? 내 방법이 아니라, 그죠? 통제받는, 그죠?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말,
이제 짐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은 그 삶, 이 온유함으로 받는 그 삶으로 뭐로 나가야 됩니까? 첫 열매가 된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되고요.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습관들 청산해야 되고요. 넘치는 악이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왔다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 안에 담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그 그릇 안에 담아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그를 능히 그 위기에서 구원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을 보면 말씀이 도저히 담길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추악한 것이 쉴 새 없이 뛰어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시련이 필요하고. 왜요? 이거를 버려야 되니까. 이 하나님이 왜 광야로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는 말씀으로 시련의 자리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자초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악된 것은 다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뭡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기 전에 그 복음을 알기 전에 행했던 것,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은 말씀이 있기 전에 내 멋대로 살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신빈도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많이 담은 그릇이 많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결국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풍성하게 담기 위해서 스스로 생활을 단순화하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신약은 엄청나게 격상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영광이 보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넘치는 악, 그죠? 이거 다 어떻게 더러운 것 다 내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복음, 그죠? 18절에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첫 열매된 말씀으로 낳은 복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광에 살 때 그 영광에 산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축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시련을 이기고 환난에서도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